되는 날, 기념해야 되는 날들이 하나씩 둘씩 만들어져 갑니다. 그것이 국가의 일이면 이제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되는 기념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념일, 명절, 그것은 오늘을 있게 한 그 과거의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걸 자손 대대로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세 번의 기념일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고요. 광야 40년 어떻게 살았나 그걸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고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추수를 했을까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칠칠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우리가 되었을까,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어떻게 광야를 지났고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살게 되었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그것을 자자손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율법과 함께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거를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나라에다가 맡기지 않았습니다. 학교에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더더욱 맡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공부의 교육 내용은 동일하게 한 가지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13살, 여자는 조금 똑똑해서 12살 다 끝내야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다. 그리고 평생을 온 식구들이 함께 지키면서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제일이 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설날과 함께 아주 중요한 축제이기도 합니다. 조상과 그의 후손들이 함께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조상들에게 들은 가르침은 뭔가? 그 가르침을 따라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면 그들은 잘 살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침이 분명한 집, 가르침이 없는 집, 잘못된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집,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기업과 가정의 운명도, 교회의 운명도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냐의 첫 번째로 세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는 그 특별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성경이 됐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믿고 행하는 자에게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빌립보서 마지막 장, 그때
그들에게 썼던 바울의 편지가 성경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편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우리의 후손들,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빌립보서 4장 전체를 9가지 질문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9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이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대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9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나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줄 사람이 있는가?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원래 편지라는 것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명확하고 그 편지를 쓰는 목적도 명확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의 열매였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산 거예요. 살았더니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이들이 잘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 면류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누구의 가르침의 열매인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보면서 너무 귀하고 귀해서 나에게 바울의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이 편지를 보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질문, 나의 잘못을 가르쳐줄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의 잘못을 가르쳐줄 사람이 있는가?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중요한 일을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을 불러 지목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대표 선수 두 사람인데 일을 하면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마음이 다를 수가 없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덧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만약 이때 잘못하면 그 영향이 너무 크고 심각해지는 겁니다. 문제는 감히 누가 나에게 잘못한다고 말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그만하고 자리가 그만해. 모두가 다 내 도움을 받아서 사는데, 내가 주는 돈으로 사는데 누가 감히 나를 보고 잘못한다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도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내가 잘못하는 것을 가르쳐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선생님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혹시 잘못할 때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는가?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자신의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 후계자로 온 디모데에 대한 부탁입니다. 이 여인들을 도우라. 나와 함께 일한 그들을 도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들은 나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함께 일한 동역자들이고 그들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돕는 것이 나의 일을 돕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는 사람, 그런 선생님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에게 일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줄 사람이 있는가? 이 일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이걸 가르쳐줄 사람이 있는가?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서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에도 기쁨이 가득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기쁨이 가득하고 찬양을 할 때에도 얼굴에 기쁨이, 찬양을 할 때는 기쁨이 가득하다가 찬양이 끝나면 이건 안 된다. 왜 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가? 주님 안에서 일하는 것은 잠시 후에 오실 예수님께 상 받을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잠시 후에 오십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만약 주님의 일을 할 기회가 있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일은 관용,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된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일하는 일의 방식의 본보기이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저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저럽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날 밝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자. 너희들도 너희들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나도 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잤습니다. 훌훌 잤어요. 3번을 와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자. 그래도 잠을 깨지 못하고 끝내는 기도하지 못하고 잠으로 그 밤을 지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따라합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늘 또 벌써 딱 앉으면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도 눈꺼풀이 싹 내려오는데 목사님이 막 성질이 나가지고 왜 좋으냐고 이러면 예수님 방식이 아니다. 세상에 예수님 홀로 놔두고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요, 다 불러서 다시 제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정죄와 심판이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관용, 너그럽게,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하신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 기쁨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용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나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는가? 속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나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는가?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살다가 참 별 문제가 다 우리 앞에 다가오고,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막 문제가 다가올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구하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셨다. 그 약속대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셨으니 받은 것,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근심을 얻게 하고 불안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을 지켜 어떤 문제든지 이길 수 있게, 기도와 간구로 이길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 해결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붙잡고 사장하는 거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도와달라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 나에게 올바른 삶에 대하여 가르쳐줄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라고 가르쳐줄 사람이 있는가?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신앙생활이 뭔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바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실수하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렇게 해야 맞나? 이때는 저렇게 해야 맞나? 이 말을 해야 되나? 나가야 되나? 들어와야 되나? 이걸 어떻게 다 알아서 하겠느냐? 여기서는 맞는 것 같은데 저기서는 틀리고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요 말씀을 꼭 지켜 행하면 그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번째 질문. 나에게 가나안의 산을 옮길 믿음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는가? 10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13절입니다. 이 13절을 잘못 해석하면 교회에도 재앙이고 자신에게도 재앙이고 세상에게도 재앙입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문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너무 쉬운 것이고 설교할 때 너무 쉬운 해석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부자도 될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시험에 합격도 할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고 어떤 원수도 이길 수 있다. 얼마나 좋은 해석입니까?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믿고 교회 세웠거든요. 이걸 외쳐가지고 신자들이 교회로 나왔거든요. 나무한테 빌어도 안 되더라. 돌한테 빌어도 안 되더라. 절에 가서 빌어도 안 되더라. 그런데 전도자가 나와서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당신의 소원, 당신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데, 이야, 너무 달콤한 거예요. 문제는 이 가르침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 거짓 종교들의 똑같은 유혹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신도 세상에는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세상도 없다는 겁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래서 가짜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모든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다.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공부할 때 1등. 여기 다 1등이에요. 2등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사업을 합니다. 사장님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종업원으로 살아야 됩니까?
다 사장님. 여기 있는 분은 다 사장님이에요. 그 회사는 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질병에 걸렸습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못 고칠 질병이 없잖아요. 세상에 병 걸리는 사람 하나도 없고 죽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싸우면 언제나 이겨요. 우리 성가대 권사님들 둘이 붙어 싸우면 누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다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고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소원을 다 이루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집주인 권사님, 우리 집값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올려주십시오. 그 집에 새들어 사는 집사님, 하나님 집값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집 한 칸은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이라면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혹에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조차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능력 주시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와보니까 안 되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와가지고 정말 소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말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11절로 12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비천과 풍부,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하다고 기가 죽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게 살게 하는 자족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족의 능력.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족의 능력은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 안에게만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다 내 소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좋을 것 같은데 2등은 하나도 없고 다 1등이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하나도 없고 다 사장님이고 병 걸리는 사람 하나도 없고 죽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신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세상도 없는데 사람들은 쏟고 있는 거죠. 바울이 가르친 이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능력, 자족의 능력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사람을 둘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은 딱 한 번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가난하고 누구보다 부자, 있을 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달리기에서 사람은 그와 함께 달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홀로 달리는 달리기. 혼자 달리니까 몇 등입니까? 저는 달리기 해서 2등 해본 적이 없어요. 1등만 했어요. 나는 누구하고 달려본 적이 없어요. 나 혼자 달려요. 왜?
달라요. 태어난 환경,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 부모님의 조건, 그가 사는 동네, 어떻게 비교가 돼요? 같으라고 있을 수 없어요. 비교 자체가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만드셨고 그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칭찬도 상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는 그 일을 맡아서 해라. 그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주시기 바랬던 자족의 능력입니다. 자족의 능력. 이만하면 충분해. 너는 그만하면 충분해. 너한테 뭘 더 바라겠냐? 나에게 무엇을 더 바라겠냐? 이런 모습으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런 세상에 태어났다. 가난할 때도 있었고 부할 때도 있었다.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도 있었고 귀한 자리에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자족의 능력입니다. 그도 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그곳에서 기쁨과 관용으로 일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때 자식들 올 거예요. 뭐 며느리도 오고 뭐 사위도 올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이건 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너 왜 그렇게 말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지. 그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그답게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나를 잘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이 사람 없어요. 그 사람 다시는 없어요. 8번째,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줄 사람이 있는가? 14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미 부족함이 없는 자족의 능력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일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일주일도 굶었고요. 한 달도 굶었습니다. 그러다가 죽더라도 그것은 바울에게 은혜고 감사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참 잘한 일이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축복의 통로이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교회 앞에 드리는 헌금의 가치에 대해서 배우셨습니까? 그리고 순종했고 누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얼마 전에 우리 젊은 청년이 취직을 해가지고 헌금을 보내왔어요. 아무래도 보니까 이게 첫 번째 월급을 타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것 같아요. 이야, 오래간만에 일이었어요. 그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닭을 키우는 농장에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첫 번째 낳는 알을 뭐라고 그래요? 에? 초란. 작아요, 커요? 작아. 그런데 가치가 있어. 왜냐하면 이게 그 닭이 태어나가지고 그때까지 자라면서 그 모든 에너지와 영양분을 첫 번째 알로 낳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닭이 마지막 낳는 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두 번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은사가 있어요. 초란이가 마지막 난 알은 뭘까요? 종란. 그래야 한자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끝난이라고 하더라고. 종란이 아니고 끝난. 그러니까 초란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가 평생을 살면서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제 첫 번째 월급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의미가, 앞으로 수없이 헌금을 하겠죠. 의미가 같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낳은 알, 죽기 전에 마지막 낳은 알이 아니고 닭이 어느 날, 야, 이제 그만 낳고 새끼를 키워야 되겠다. 그때 낳는 알을 끝난이라고 한대요. 끝난. 이제 그만 낳고 알을 모았으니까 이제 새끼를 부화해서 새끼를 키워야지. 그때 마지막 낳는 알이 끝난인데, 끝난에는 노른자가 없어요. 저도 닭을 키워봤고요. 지금까지 먹은 계란을 아마 지구 2바퀴는 돌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노른자가 없는 계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게 사실인가? 근데 바로 며칠 뒤에 계란을 삶았어요. 사모님이 삶아서 같이 먹는데, 오라, 진짜 노른자가 없는 계란이 있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얘기했더니 성가대에서 우와 그랬는데, 2부 예배 성가대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성경 말씀에는 와 하지 않더니 노른자 없는 계란 하니까 와 한다고 해서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재미가 없어. 아니, 세상에 저도 처음이에요. 노른자 없는 계란, 끝난. 더 이상 알을 낳지 않고 아기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헌금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웠고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 필요 없어요. 나는 자족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도 살고요. 그죠? 그 목사님들이 가끔 그렇게 말해요.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목사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죽어도 살아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겁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향기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기회가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고 내 인생에 필요할 때마다 가장 좋은 곳으로 내려주시는 축복의 통로다.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9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안부를 묻고 축복해 줄 사람이 있는가?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지나가겠지요. 우리 교회 오셨던 목사님들 다 지나갔고 저도 지나가겠지요. 목사님들이 물어요. 아, 그 권사님 잘 계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안부를 묻는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장로님 잘 계시냐고 안부를 묻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았길래 그분들은 안부를 물을까? 그리고 여전히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 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안부를 묻고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성경이 됐습니다. 어때요? 편지인 성경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어렵지 않아. 읽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제멋대로 해석해서 이단이 되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교회를 어지럽히고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나는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는가? 아니면 배운 적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일이면, 가을이면, 10년 뒤에면 내가 심은 나무의 열매, 내가 산 삶의 결과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까?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 자손들은 복을 받을까? 바울이 가르치는 가난의 산을 옮기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게 사는 자족의 능력,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일들을 겪어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인생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믿고 살라고 가르쳐야 하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족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랑받고 함께 일하고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스스로 고귀한 삶.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어. 누구도 나를 유혹할 수 없어. 세상에서 가장 불이기,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래요. 이것 줄게, 저것 줄게 막 끌려다니는 거죠. 나 충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능력, 일주일을 굶어도 한 달을 굶어도 설령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스스로 존귀한 삶, 우리 성도님들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나는 그가 아니고 그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에게 이런 삶의 현장을 주셨고 거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언제나 대답을 얻어서 나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서 자자 손손 축복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